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입니다. 구약 820조 시편 26편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15일부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때까지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은 본문을 통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요.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다윗이 어떤 무거운 죄에 대해서 고발을 당해서 마음적으로 또는 상황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1절과 11절을 보면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다시 말하면 나는 청렴하게 행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했습니다.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6절을 보면 나는 무죄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죠. 무엇인가 지금 다윗이 어떤 죄에 대해서 고발함을 당하거나 또는 모함을 당하거나 그로 인한 억울함이나 또는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을 지금 맡고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 잘못에 대한 어떤 응분의 대가, 책임 이것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마땅히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굉장히 억울하게
우리가 모함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보면 모함을 당해서 그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가 종종 언론에서 보고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참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모함을 당해야 되나. 그런 울분을 토로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죄가 많고 모함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불의가 많은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인만이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모함으로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또 불의한 일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지요. 자,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악을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악을 피해라. 우리가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악을 피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악은요,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음란의 문제, 맞서 싸워서 이길 문제가 아닌 겁니다. 불의한 문제, 맞서 싸워서 이길 문제가 아닌 겁니다. 부정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음란한 사람, 불의한 사람, 부정한 사람, 맞서 싸워서 이길 게 아니라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했잖아요. 그걸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피하는 겁니다. 요즘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을 막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희 장로님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 분들도 그렇고 저에게, 담임 목사인 저에게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은 돈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돈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찌 보면 담임 목사로서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 돈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는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막 관심을 갖고 챙기고 잘못됐으면 고치고 막 해야 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돈 문제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그 얘기는 피하라는 겁니다. 돈 문제는 맞서 싸울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런 위험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피해야 되는 거지.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제대로 해볼 거야.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 4절에 보면 허망한 자, 즉 헛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 사기꾼을 말합니다. 4절에 간사한 자가 또 나오죠. 5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행악자, 악한 자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살인자, 10절에 보면 뇌물을 사용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맞서 싸우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맞서 싸워서 이길 대상자가 아니라 피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피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피해야 될 그런 죄악은 뭔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피해야 될 죄악 또는 내가 피해야 할 악한 사람.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사람 관계에 연연해서 또는 마음이 약해서 우유부단해서 그래서 그 상황에 빠져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악은 피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악을 피함으로 악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악은 피하는 대신에 선은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 악은 맞서 싸우지 않고 피하는 대신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은 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진리 중에 행하는 것, 6절에 보면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는, 즉 예배에 힘쓰는 것, 8절에 보면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죄 많은 이 세상을 극복해가는 지혜요 승리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예배의 자리 소중히 여기고 예배드리기 참석하기 힘쓰는 것. 선한 일, 구제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섬기는 일이나 사랑하는 일이나 이러한 선한 일에 참여하고 힘쓰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간의 삶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된 것을 위해서 허비하는 시간 대신에 그 시간 대신에 말씀을 더 묵상한다든지 더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그 시간 대신에 좀 더 다른 사람을 구제하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선한 일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그렇게 우리가 보다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죄가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사는 길임을 오늘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선,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시간 가운데 이 시간 대신에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여겨질 그런 선을 찾을 줄 아는, 그런 선을 찾아 행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악을 위해서 쓰는 시간보다 선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을 피하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선을 열심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아유 나는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못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내가 완전하게 행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1절을 보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내가 앞으로도 완전하게 내가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내가 완전함을 추구하겠습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그 완전함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퍼펙트한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음을 알기에 이러한 완전함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품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을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 그런 100%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자칫 우리의 공로주의에 빠지기 쉽고 또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완전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도 완전함을 추구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도 흠결이 없는 100% 완전한 자가 된다라기보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완전하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품성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나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품성, 하나님의 권능, 지혜, 능력 등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완벽한 인간이 아닌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죄 많은 이 세상에서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